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가졌던 중심입니다. 사도라는 직위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모처럼 내가 너희를 길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제가 유모 보니까 어머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말씀으로 기른다면 그 자녀가, 그 영적인 제자가 바르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야, 내가 개인 양육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마약쟁이를 놓고 내 목숨 걸고 살겠다. 성령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중심만 회복된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보다는요,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포럼 해드리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2주 전에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2년 동안 연락이 안 되어졌던 권사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부탁할 말씀이 있다고. 뭐냐니까 그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별하고 아들 경북대학생, 딸 이제 간호사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 본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그 작은 경제를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이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흔들릴 때 만남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그분을 개인 양육을 잠깐 했어요. 몇 개월.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저는 창녕으로 왔는데 2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혼자 가면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잖아요. 그분도요, 올해 2월 달에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자던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왔던지 어제 말씀처럼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아들도 공황장애가 왔어요.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면 불을 다 켜놓고 TV도 켜놓고 화장실은 절대 불 안 켜지면 못 들어가고 그렇게 시달리는 가운데 먼 친척이 당신 거기서 있으니까 다락방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마침 그 다락방 교회가 그 권사님이 계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만나보니까 어머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출신이고 형님은 장로님, 자기 동생은 목사님, 자기만 날라리 집사. 근데 한 기업체 오너입니다. 이제 사무용 가구 입찰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뭔가 넣는 오너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 표현입니다. 처음으로 말씀이 들리더라네요. 60살이 넘으신 분인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 거의 주일도 안 가고 이름은 집사인데 잡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예배 목사님 본인 표현입니다. 축도 마치기 전에 뛰어나왔다네요. 골프도 쳐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죠. 그렇게 일평생 종교생활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리더라네요. 자기가 목사님 제가 2개월 전에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이 집안에 완전 교회 배경인 분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들리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늘 자기 옆에 보니까 한 분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살짝 사모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도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권사님이다. 권사님이란 말에 이분이 필이 꽂힌 거예요. 나는 집사인데 저분은 권사. 우리 기존교회 권사는 엄청 믿음 좋은 분 아닙니까? 그분이 기존교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고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네요. 그 남자 집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커피 하나 하냐고. 네, 그 권사님은요, 그런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본인 표현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경제 문제에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마음껏 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 만남을 좀 이렇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다 확인했는데 그분이 이제 명함도 주시고요. 뭐라 하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겼다네요. 너는 절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개척교회를 돕고 미자리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교회를 도와라.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권사님의 표현입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 했냐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저를 잘 봤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로 봤죠.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목사님과 제가 이런 개척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회할 계획이 9월달부터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거기 맞는 또 귀한 분도 팀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든지 교회 개척하는 현장이 있으면 저희들 소개시켜달라고, 저희들 가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구원의 길, 그때 왜냐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중지자부터 놓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못 그리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구원의 길을 좀 그려줬거든요. 그 구원의 길이 아직 안 지우고 우리 집 거실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기네스북 올라가겠다. 2년 동안 지우지 않고 구원의 길 계속 각인시키겠죠. 그죠? 계속 각인. 그러니까 그분 중심, 복음 중심이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또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작업하는 게 자녀들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녀들 작업을 하고 집안 작업을 해서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혼자 되신 여자 성도님들 계십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있답니까? 혼자 되신 분 많으신가 보죠? 보세요. 개인 양육으로 힘들어했던 그 순간 잠깐 도와줬는데 개척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분과 연결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놓으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 대구 하양이라는 데 있어요. 그 교회 잘 섬기면서 본인의 이명계약,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를 섬기는 일에 남은, 자기가 아내 죽고 나니까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네요. 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 양육의 중요성.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온 거예요. 왔는데 2% 부족한 학생이 온 거예요. 이제 의사소통은 되는데 2%가 부족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붙여주신 영혼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으로 도와줘. 이렇게 한 학기를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집안 자체가 불신자 가정에서 지금 마가다락방교에 나와 있거든요.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바뀌었다네요. 난 바뀐지 모르겠던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바뀐 것 같다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바뀐 것 같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만나 뵙고 싶다고.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부탁이 뭐냐, 우리 둘째 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도 좀 말씀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한 집안에서 2%와 천재가 같이 태어나다 보니까요, 그 둘째 아들은 천재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 알죠? 카이스트가
대구 경북에 있는 거 보고 디지스트라 합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 이제 우리 현풍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고2 때 저를 만났는데 지금은 디지스트 3학년이거든요. 그것도 디지스트는 학부생은 자기가 제일 1호라요. 대학원에 있었는데 학부생이 없었는데 학부생 처음 받을 때 들어간 겁니다. 그 학교는요, 등록금 없어요. 그 학교는 매월 용돈 나와요. 30몇만 원씩. 예, 용돈 받아가면서 학교 안에 조금 교수님 도우면 월 100만 원씩. 예, 이게 앞으로 소망이 뭐냐니까 교수님, 디지스트 안에 있는 교수. 그러니까요, 보세요. 2% 부족한 애를 도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현풍으로 이사 가시고 장로님이 현풍으로 이사 가셨어요. 신도시 쪽으로. 거기 장로님 집을 지교회를 세우고 주일은 대학교회를 세웠어요. 왜냐니까 디지스트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학업이 돼가지고 주일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오전 예배를 못 드려요. 야, 그러면 저녁 예배 드리자. 저녁 예배 드리고 같이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오후 5시에, 주일 오후 5시에 장로님 댁으로 불러내어서 우리 랩런트와 함께 대학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해가 은혜 받으니까요.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댁에서 식사까지 제공해 주거든요. 어차피 저녁 먹는 거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들려보는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다른 과목 모르요 수학은 자신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것 같겠죠. 좀 제가 학생들 수학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보통 그런 학생들이 수학과에 하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름 기간 동안 2달 동안 한 게 뭐냐니까 학업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여자친구가 완전 무교고 안 믿는 불신자고 교회에 이야기하면 싫어했는데 나 이제 우리 학생들 학업 봉사한다니까 또 봉사에는 감동이 와있다니까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는 중등부를 하고 그 형제는 고등부를 했어요. 그 장소는 목사님 집으로 했어요. 또 하는 가운데 뭐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 자매에게도 영접 초청하고. 그런데 개인 양육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개학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 제가 팀이 들어서 디스트 들어갔거든요.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2명을 만난 겁니다. 양육은 따로 합니다. 제가 우리 형제를 하고 자매를 붙였어요. 개인 양육하니까 개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어머님이 신병. 그걸요, 예배 아무리 많고 해도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개인 양육하면서 자기 목사님 어머님 간증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스트를 다녀도 가정 문제 있습니다. 지금요, 다른 모든 교회 팀들이 그 들어갔다가 다 문 닫혀버렸다니까요. 그거는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불러내어서 훈련시키고 밥 먹으면서 훈련시키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2%가 디지스트 달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2%도 어찌 됐냐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시험이냐? 우체국 공무원 있답니까? 그걸 전 처음 들었습니다. 계리사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요. 들어보셨습니까? 계리사 공무원, 계리 공무원이 합니까? 그 뭐냐니까, 야, 이거 시험 치면 우체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있대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막 준비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 뽑는데 필기시험으로 3명 합격시키거든요. 붙어버렸어요, 얘가. 수백 명이 왔는데, 그게 이번에 3명 속에 들어갔어요. 지난주 토요일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양복 좀 빌려달라고. 허리가 안 맞을 건데. 10월 달에 면접 보면요, 3명 중에 1명 뽑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생 되는 이 친구는요, 이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최하는 발명 특허 대회 했습니다. 했는데 우수 장녀 2명 뽑는데 발명 특허대 2등 했어요. 1학년 때 뭘 발명했냐니까요. 게임 하다 보면 멀미가 난다네요. 저는 게임을 하면 모르겠는데 뭐 3D 게임, 4D 게임 하면 다들 뭐 게임 하는 친구들이 멀미가 난대요. 게임 멀미 방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전국 1등 했어요. 동아일보 나왔습니다. 그 팀이. 그래가지고 자꾸 중소기업에서 500만 원 줄 테니까 그 우리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 팔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발명 특허 부분에 이가 이번에 전국 2위 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합격해가지고. 전국에 2,600명이 모였는데
1차로 60명 뽑고, 60명 가운데 이제 3명 뽑는데 2위로 붙었어요. 그런 영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개인 양육. 그것도 몇 프로요? 2%. 그러니까 여러분들 2%를 잘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2%가 우체국 시험 붙었다면 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받고. 그 친구는요, 제 카톡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구원의 길 오릅니다. 매일 구원의 길. 그 대학 안에 우리 다락방 멤버 많잖아요. 딱 2-3명이 매일 올려요. 그 중에 한 명인데 매일 제일 먼저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분, 그래서 늦게 따라온다고 절대 뭘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늦게 오는 그릇이 큰 그릇이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꼭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내가 온 지 1년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오후 예배 안 드리더라고. 그래, 약 올리고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마음속에, 그것도 얼마 안 돼, 한두 달 전이죠. 전 성도는 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도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도 한번 그립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네요. 그렇게 뭐 다 구원의 길 그리는데 나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는데 나 제대로 그려야 되겠다. 성경 구절을 다 확인해 가면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책을 확인해 가면서 그리는데 본인 표현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 그리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 은혜 그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건 터졌다니까요. 지나가는 중이 보고 아줌마 뭐 그리 열심히 글이 썼어야 된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오시면 되죠. 진짜 와버렸어요, 중이. 여러분 이상합니다. 교회 중이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이상하다니까요, 좀. 근데 3주 연속 왔어요. 첫 주 오자마자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중이. 알고 보니까 친척들은 전부 다 목사 집안이고 기독교 집안인데, 어제 메시지 했듯이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인생의 문제를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니까 혼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 지 50년 된 거죠. 40년이고 50년이니까. 그 중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 주간에 가서 개인양육한 내용이 저는 했는데 목사님 찍어놨더라고. 한 1분짜리가 있습니다. 중 개인 양육 현장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 또 우리 고신 독생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뭐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런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냐? 이 마귀의 손에서 절대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버린 그 단판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만 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어떻게 영접하느냐? 네 입으로 시인해라. 고백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해라. 예수님은 지금도요, 요한계시록 선생님 보니까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독한다. 마음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여러분 법당 앞에서 개념 해보셨습니까? 우리 유모사님이 이전에 대만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는 목사님 따라 소리 내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저때 영접 초청을 했더니 그래도 이 절간인데 내가 마음속으로 할게. 그래도 내 절에 와서 연화사라는 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할 자기 마음으로 다 따라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2주 정도 우리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세요. 늦게 구원의 길 그리는 그 교회 안에 좀 늦게 시동 걸리는 분 한 분 때문에 중이 연결되어서 돌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렘넌트가 그거 볼 때 뭘 생각하십니까? 렘넌트들이요, 진짜네.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네. 그러니까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그리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한번 불러볼까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구원의 길 그리세요. 아멘. 저도 모르게 이게 계속 찬송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한 군데 가서 그랬더니요, 절이 다 불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영상 사진 찍어 보내드렸거든요. 멀쩡한 절이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바로 옆에 있던 절이. 그 집사님은 아파트로 누워 있었는데 회복도가 교회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워낙 어둠의 현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빠르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또 혹시 절 지을까 싶어가지고 몇 번 확인 사살했다니까요. 지금은 그 절대가 완전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그 절 주제는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중요합니다. 중도 구원의 길 듣고 복음 받으면 개인 양육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럼 누가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다 개인 양육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거든. 전 교인을 개인 양육자 시켜라. 전 교인을. 제가 먼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에는 미션만 주다가 중고등부 주부 한 면에 여러분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한 가지씩 올린 겁니다. 그리고 미션 주고 1대1로 묶어서 너희들이 다른 교회 랩런트들 훈련시키려면 지금부터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학교에 저 같은 경우 그래 하거든요. 그날 다락방을 왔는데 조장이 오고 또 다른 애 오고 모는 애 있으면 조장한테 메시지 줍니다. 네가 이 메시지를 모는 둘이한테 전달해라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개인양육자 대단 조장이면서 개인양육자가 하는 거잖아요. 확인합니다. 했나? 했습니다. 뭐 읽어주는 거니까. 딱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진지하게 하니까 어른들이 또 관심 있는 분 있잖아요. 다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한 서너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고, 우리가 10월달 전 교인 전도 캠프가 우리가 주일 오후에 3주 동안 하거든요. 그 마치고 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 예배 한 부분도 제자 아닙니까? 그죠? 개인 양육자로 훈련시키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지금 그렇게 좀 이야기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성도가 개인 양육자 돼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다 못 뜁니다. 예, 뛰어서도 안 되고요. 다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잠시 모아놓고 제가 미션을 전달하는 모임 한 1분 정도만 영상 보고, 어떻게 중고등부 11군데 말씀 운동하는 현장의 조장들을 불러서 주일 오후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미션 전달과, 그리고 1대1 개인 양육까지는 안 보고요. 미션 전달하는 부분만 잠깐 보고 또 그 다음 사역 진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항상 올 때는 우리 중고등부 언약이 담겨있는 주보를 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매주마다 우리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자, 함께 있습니다. 학교 보호만을 위한 기도 제목 시작. 외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잖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데 있죠. 문제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3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가 학교 복음화 시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하루에 한 번만 딱 하세요. 딱 듣고 이 언약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 딱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영혼 부여줬거든요. 제가 아까 3번 미션 3번 보세요. 미션 3번. 미션 3번 시작. 하루 한 번 중고등부 학교 사회 경황을 보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배경 되어 주기.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영적 배경, 기도 배경이, 교회 배경이잖아. 교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배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 배경이 되고, 알겠죠? 기도하고. 자, 미션. 첫 번째 강단 말씀 제목과 성구 하루에 한 번 기록하기. 이거는 지난주에 농도를 하시고요. 정확한 목표물, 타겟을 설정해서 구원의 길 그리기 직전에 하루 한 번 단톡방에 올리기. 세나, 한번 올리죠. 알겠지? 랩런트를 지도하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니까, 진짜 입에 딱 넣어주듯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전달 안 하면 학생들이 내가 학교에서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릅니다. 방금 서론적으로 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학원 보고말을 놓고 기도하는 성경구절 세 구절입니다. 그 성경구절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 세 가지 성경구절과 세 가지 기도문을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말씀 운동이라고 현황을 설명해 놓았고, 맨 밑에는 이번 주간에 해야 할 미션. 뭐였냐니까, 아까 구원의 길 그릴 때 그냥 창녕중학교 하고 그리지 말고 구체적인 타겟이 있어야 된다. 네가 창녕중학교에서 네 친구 이름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그 친구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려서 교회 카톡방에 올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애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북한말로 지령을 안 주면 애들은 그냥 늘 추상적이고 둥글무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일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어른들도 미션을 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줘야지만 실천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개인 양육자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중1학년인데 우리 아들은 내가 들어가니까 도망갈 수 없잖아요. 100% 말씀동 참석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중2, 중3 형님들이 참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줍니다. 줘가지고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해라고 했다 해서 반드시 전달해라. 근데 지난주 물어봤다니 했냐? 했다는 거예요. 중1이 중2, 중3 앉혀놓고 말씀 전달하고, 물론 이제 메시지 읽어주는 거지만 전달했다니까요. 이제 그게 발전되다 보면 이제 불신자 영입시켜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개인 양육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개인 양육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전도 미션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제가 이제 창녕 온 지가 딱 1년 1개월 됐습니다. 대구 노회에서 우리 교육부 안에서 천세호 목사님께서 교육부장님이신데, 대구 노회 모든 교회 안에 그 교회 전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명씩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부가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대구 노회 모든 교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자.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게 우리 이제 천세 목사님께서 최영 목사님을 강사로 부른 거예요. 그게 마침 제가 또 대구노회 교육부 서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구노회 50개 교회 가운데 37개 교회가 참여되어져서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매달 전도 미션을 받는,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실천하는 그 훈련을 이제 이번 달 하면 마지막 이제 딱 1년 됐잖아요. 이제 노회라는 곳은 1년 회기이기 때문에 또 바뀌어지면 어쩔지 모르거든요. 행하는 가운데 저도 똑같이 이 미션 받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창녕이라는 곳에 전혀 연구자가 없잖아요. 그죠? 창녕이라는 곳에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똑같이 저도요, 처음에 주신 미션이 30군데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것도 발로 걸어 다니면서 찾아라. 먼 곳에 찾지 말고 교회와 내 살고 있는 집 주위로 해서 찾아라. 30군데 제가 찾았습니다. 이 30현장을 지속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는 현장을 지금 30군데 찾아서 오늘처럼 아무도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주간 전도, 주간 스케줄 속으로 이 30군데 현장을 집어넣어라. 그래야지만 그 현장에 지속해서 간다. 스케줄이 없으면 절대 안 간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 현장에 개인으로 갈 현장과 팀으로 갈 현장을 한번 구분해서 팀 전도와 개인 전도로 나누어라. 팀 전도죠.
지금 목사님과 제가 팀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또 개인 전도장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영접운동 한번 도전해봐라. 이 정도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닙니까? 이 한 달짜리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교회 목표가 한 사람이 30군데 현장에서 또는 30명의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30명 영접운동이거든요. 저는 전반기에 다 30명 이상 영접되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영접된 사람들을 붙잡고 뭐합니까? 개인 양육 해라. 당연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 양육이 확산되어지면 이제 다락방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수정했는데 세 번째 수정된 올해 스케줄입니다. 예, 수정됐다고 막 바뀐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요일이 변경되기도 하고 시간도 변경되겠죠. 저렇게 월요일날 그래서 하리지교회 오늘 제가 못 넣었잖아요. 오늘 문자 왔어요. 하리지교회 모임 잘 마쳤습니다. 누가? 제 와이프가요. 3호를 투입시킨 겁니다. 제가 여기 있더라도 저 지교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뭐 계속 보여주세요. 예, 월요일날, 예,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예, 남지지역, 예, 남지지역. 저기는 목사님과 제가요, 창녕에 2개 업과 12군데 면이 있는데 하나씩은 다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남지역에 들어가서 좀 밟자. 제가 알기로는 한 4번 정도 가가지고 밟고 밥 먹고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전화 왔어요. 김대진 선교사님 교회 여자 전사님이신데 저희 언니가 남지에 있는데 창녕에는 다락방하는 교회 없는 줄 알고 혼자서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분 알고 보니까 통영에서 임마누엘 교회 지교했고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까지 받고 창녕에 와서는 교회 없는 줄 알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이분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보면 강봉선 집사이거든요. 원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있습니다. 정미순 성도. 근데 그 딸을 만났어요. 김수정 자매. 그리고 남의 집 장례식 갔다가 주당 잡혀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큰일 났다. 귀신 들려가지고 주당 잡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한 신혜진 씨. 우리가 좀 가서 마음 담고 기도했는데 4분이 쫙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달부터 매주 월요일은 남지 지역 캠프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져서 전혀 없던 현장에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월요일마다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조금만 올리십시오. 예. 저건 도원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2동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니까 그 아파트에 미션홈 생겼어요. 우리 교회 여학생 3명이 그 미션홈에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모가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회관, 예, 그리고 뭐 군인 아파트. 목사님이 우리 바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충렬회관 PX입니다. 군인 아파트 안에 있는 PX. 목사님이 저 김해 장류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한 가정을 초청한 거예요. 기존교회 고신척 기한 목사님 오셔서 전도훈련 하니까 목사님들 오셔서 들으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이요 저기 살아요. 군인 아파트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군인 아파트 살고 계시는 목회자 가정. 우리 아들이요, 애들 장난치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하는데 뒤에가 의자 싹 빼버려서 그럼 아니 꽈당한다니까, 그죠? 약간 내진탕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 장난친 놈이 누구냐? 군인 아파트 사는 아들. 복음 안 전하니까 네가 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래. 아빠 현장인데. 그 뭐라냐? 우리 아들이 아빠 현장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의 친구다 그런 거예요. 예. 솔타 아파트. 예. 계속 이렇게 했다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만남들이. 한 1년 지나니까 30군데 가는데 정확히 20군데 이상 말씀운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이제 좀 진실했어요. 제가 창녕에 올 때 잘 돼서 온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서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매달 주는 이 전도 미션이
제가 봐도, 저도 작은 게 목회를 했잖아요. 개척교회에서 했거든요. 맞는 길이거든요. 제가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진실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엔 팀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30군데를 제 혼자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이제 문이 안 열린 데는 어딘가 보니까 공원이 돼, 공원. 공원을 5군데 잡았는데, 공원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뭐 문이 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공원에 있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거기는, 전도, 뭡니까, 이게 좀, 전도 운동을 하는 그런 실천 현장으로 삼고 내가 들어가지 말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공원이 사람들 나와 있는 황금어장 아니냐. 그래도 계속 들어가라. 그런 마음까지 있어서 아직까지 나의 현장으로 두고 있는데, 그 공원을 통해서 뭐 공원에 계속 말씀 운동을 한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 공원에 만나진 사람이 또 아파트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 보니까요. 그 문이 닫힌 것도 있습니다. 또 분석해보니까 희한하게 청년들이 많더라 보니까요. 이렇게. 그 중에는 잘 말씀 공부하다가 주위에서 다락방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못하는 청년도 있고, 회귀 본능해가지고 본래 모습 돌아가가지고 또 못하는 청년도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은 거기 맞는 사람들, 제자를 계속 붙여주십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한 청년하고, 우리 교회 아니죠.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의 아들하고, 교회는 다르지만 다락방 교회예요. 야, 네가 교회는 다르지만 창녕에 살게 하신 하는 계획이 뭐겠냐. 학교 안에 특수교사예요. 또 저녁에 우리 창녕 안에 있는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한 모여서 군의길 그리고 훈련 좀 하자. 그 얘가 대학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 잘 들어요. 원래 초등학생들이 말 잘 듣잖아요. 그래 군의길 그리고 현장 나와도 그리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 과외로 지도했던 학생인데 경상대 갔다가 방학이 돼서 우리 집에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사는 아파트가 어디냐, 이원 아파트라고, 제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사는 아버지가 군청의 공무원이고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봐라, 니하고 나하고 군의 길만 그래도 창녕 안에 방학이 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좀 특이하게 똑같지만 하나님 청년 부추잖아. 네가 개인 양육해. 그러니까 제가 지도해주고 방학 동안요, 이 친구가 개인 양육을 잘해주고 어디까지 왔냐, 세계 랩넌트 대회까지 왔어요. 내가 아직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세계 랩넌트 대회까지 와가지고 시간 군에게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학해가지고 다시 대학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양육하던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창녕 안에 대학 청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여주시네요. 그 지금 매주 만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일심 전심 지속 1년 지났는데 하나님은 20군데 현장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이해되더라고. 최 목사님하고 김미아 사모님이 개척해서 1년 뛰었는데 목사님 30군데 사모님 30군데 되니까 교회 자리 되더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꾸준하게 가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세요. 하다가 또 안 해버리고 그러다 또 채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귀한 분들이 매달 나오는 전도 미션, 이거는 집중 훈련이고요. 전도 미션 훈련은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는 순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에서 목요일 날 오후 2시 하게 됐는데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좀 천명으로 미션으로 받으셔서, 미션 뭡니까? 반드시 내가 수행할 임무 아닙니까? 그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진실하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은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누구에게 붙여주지? 저 아나니아,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여줘야지. 네, 하나님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붙이지? 누구에게 붙이지? 근데 그 교회 딱 보니까 그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 안 되어 있으면요, 많이 와도 문제예요. 목사님 다 떼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동호 목사님께서는 매주 주일 오후에 이 개인 양육자 훈련을 지금 시키고 개인 양육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계속 새 생명 붙여줄 것을 믿습니다. 예.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 양육자. 예, 보니까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니까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 뭐라 했냐. 교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네요. 성도들이 한 명이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급성장하더라. 그렇게 정은주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인 80%가 세 가족이 정착이 되더라.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왔습니다. 성도들 신앙이요, 개인화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개인에게 붙어서 도와주는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걸 전했죠. 지난번에 제가 골로새 1장 28절, 29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라. 개인 양육.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로 세우라. 예. 구원의 길도요, 제가 방금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개척 5년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따라가기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파트 뒤에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서 내 하는 거 그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구내기 그리는 거 기도하고 구내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도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했거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짧은 시간이지만 팀사이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개인이 붙어가지고 도와주면 금방 개인화됩니다. 신앙생활 개인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개인 양육자가 그 사람에게 붙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 유모인 개인 양육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사도라는 직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 있지만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너희를 기른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면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요, 이 개인 양육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면 창녕 함께한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니까 큰 교회에서 와버려요. 훈련받는다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그러면서 대구 안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께 전도 훈련 좀 받고 오겠습니다. 허락받고 오신 분들이요,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사모늘이 뭔지 이제 알겠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모늘이 뭔지 알겠다. 두 번째로는 강단 통해서 미션을 붙잡아라 했는데 그 미션을 붙잡는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리고 평생 언약을 붙잡아라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입니까? 그리고요,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락방을 운영하는 거네요. 오히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맨날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토하잖아요. 큰 교회 키워나면 큰 교회 다 간다. 큰 교회 안 그렇다니까요. 작은 교회 안에도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5인 1조라는 이 속에서 모든 훈련이 진행되거든요. 그것도 주일날.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개척을 준비하는 또 분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라도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도우미 역할을 개인 양육자들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양육자의 중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개인 양육 돌아다녀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결과는 또 바르지 않은 결과가 오거든요. 좀 부족해도 중심이 바르면 됩니다. 좀 모자라도 중심 바르면 됩니다. 제가 RTS 2기 졸업생인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김종구 목사님 계셨거든요. 저는 같은 동기니까 자주 그 현장도 가보고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도 말 더듬어 가면서 했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시죠 하는 데 했답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집중하더라니까요. 집중하니까 성령 역사 하시잖아요. 사람 살리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역자의 무덤, 즉 거제 가가지고요, 조그마한 교회를 200명까지 올려버렸어요. 지금 이제 다른 데 지금 가 있답니까, 그죠? 가는 곳 다 보니까 그분 중심이 바른 거예요.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예. 하나님은 그 중심 가지고 사역하니까 말을 더듬어도 역사하시는구나. 예.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요, 세련되고 잘해도 저 중심이 틀리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개인 양육자는요,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니까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가 영적 생활에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개인 양육자가 먼저 우리 핸드폰으로 치면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요, 영적 생활, 은혜 받는 것 중심으로. 개인 양육자의 중심, 복음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신앙 색깔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율법, 남아있는 신비, 나의 신앙 색깔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중심인 사람의 특징 보니까요,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요.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 그려보세요. 이게요, 처음에는 좀 어찌 보면 나 혼자 사는 부담 없는 전도 활동 같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이걸 누구에 전해야 되겠는데? 만나면 내가 구원의 길 전해야 되겠는데? 구원의 길, 복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표현대로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그런 중심을 가진 분이 개인 양육자 되어서 현장 투입되면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랍니다. 진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오늘 받았던 그 뿌리의식, 주인 노릇해라 말이야. 주인의식, 우리 교회 돼야지. 있다면 너그 교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내 모교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요, 개인 양육자로서 교회를 살리는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 구경꾼 되면 안 되고요, 교회 손님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 일에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헌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이번에 왔을 때 창대교회 바뀐 게 있더라고요. 밖에 벽을 다 갈아버릴 때 보니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왜냐면 그 지나가다 끓기면 몸 상하겠다니까요. 그 돌이 뾰족뾰족 녹아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랩런트를 사랑하셔서 그건 모르겠지만 중자들 은은해가지고요, 물어봤는데 벽 가는데 4,500만 원 들었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일에 누군가가 헌신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헌신되어져서 이 일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영적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 강단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창녀함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용접, 용접. 그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딱 간지 3개월 만에 내가 딱 그걸 봤다니까요. 목사님과 제가 중계 신방을 했어요. 중계 신방을 우리는 신방도 캠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 딱 이렇게 문 이제 열어놓고, 이제 우리가 또 시간표 되면 또 들어가야지 하는데, 그 다음 신방팀이 또 있다 보니까 싹 용접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어느 집에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와서 우리가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가 어떤 말씀, 뭔가 지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열심히 특심이시라. 여기까지 안 나오는데 한 가보자. 딱 하더니 마음은 완전 용접시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마음은 안 열고 있습니다. 조금 세신 분이거든요. 여성분이 좀 세신 분이거든요. 이걸 이거 용접팀이라는구나. 내가 목사님이었으면 계속 속상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근데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분들도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팀들이 누가 아프면 신방 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화 한 통화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병원에, 우리 주목님 다리 볼랐던데,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데, 주목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니까.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려는 그런 중심. 네. 그런 분들이 EBS 요원 돼야지만, 이런 중심을 갖춰야지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인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강단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제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이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왜 스님을 보내시고, 또 최근에 계속 세 가지 오거든요. 이렇게 오십니까? 지금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두 가지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냐? 첫 번째, 구원의 길 그리는 거 하나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시도하는 게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모너를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올렸더라고요. 교회가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 구원의 길 복음 아닙니까?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 실제 우리가 뭐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다 사방에서 연결되어져서 문이 열려가지고 말씀으로 터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이 영적 질서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꼭 교회 안에 이 중심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한번 이제 실천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을 나는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이분들은 두 종류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는 잘 몰라서 개인 양육을 안 받은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그냥 강한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이래봬도 3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누가 나를 양육해? 예. 근데요, 싹 다 내려놓으시고 한 분도 개인 양육 받지 않았다면 개인 양육 신청을 하세요. 조용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개인 양육을 사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10번만 저를 만나서 좀 양육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새벽, 어떤 분은 보니까요, 대구 내외안에 완전 새신자예요. 이분은 인생 전환점이 불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상주 고속도로 이제 터널 안에서 차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신자 때. 이분 업이 뭐냐? 보험업입니다. 그것도 이제 오너입니다. 그래서 기어 나온 거예요. 기어 살았어요. 더 기적은 뭐냐니까 그 보험 서류가, 차는 탔는데 보험 서류가 안 탄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주위에서 너는 진짜 하나님 살리신 거다. 너 빨리 교회 나와라. 했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우리 전도훈련 와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이번 지난주에 새 가족 데리고 새 가족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속성으로 집사됐는데요. 새 가족을 전도해서 합수까지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요. 매일 구원의 길 올립니다. 왜냐? 너무 맞으니까.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은 어떻게 양육받느냐? 본인 표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매일 목사님과 1대1로 개인양육 받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일 받아버리니까 속성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과 개인양육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가면 또 바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구 안에 성서공단이 있어요. 성서공단은 아직까지 파고든 교회가 없습니다. 성서공단 안에 파고들어서 공장 한 군데라도 말씀운동 일어나는 교회가 없더라니까,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분은요, 공단 안에 들어가서 오늘을 만나서 다 보험 다 계약해요. 이분 한 명이 지금 성서공단 안에 30군데 이상 오너들과, 자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30연장이. 왜냐? 제가 지금 계약하고 저하고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성서공단 안에 다 사장들이란 거예요. 금방 적어내라, 30군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니까 계속 전도운동 터지는 겁니다. 우리 대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뭐라 하니까, 그래,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되네. 그분 11조가요, 그 교회 전체 운영을 해요, 이렇게. 네. 목사님 사모님 일단 때깔이 달라졌어요. 옷 패션이 다 달라졌다니까. 우리 그 사모님 알거든. 사모님이 말씀 많으시지만 항상 전도하려는 분이었거든요.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딱 하나님 결정지 시간표 속에 그런 한 분 딱 한 분 붙여주시더라고요. 늘 사모님과 팀이 되어서 또 전도하시고. 신청하세요. 그분이 신청했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바빠가지고 낮에는 안 되고 새벽에도 다 마치고 제게 30분씩 양육해 주세요. 목회자의 지도 속에서 지금 신앙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구 노예 전도 캠프 팀 속에 우리 팀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보잖아요. 오늘도 구원의 길 다 올렸더라 보니까요. 그리고
나 개인 양육 잘 못하겠는데요 하면요, 개인 양육하는 현장에 함께 가보기. 저도요, 우리 최 목사님 현장 지금도 같이 한다니까요. 목사님 양육하는 그 옆에서 가만히 그냥 보고 있습니다. 함께 봐야 됩니다. 개인 양육하는 사람과 또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혹시 개인 양육하는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에 참석해서 우리 오늘 할 워크샵 실천하기, 교회 안에 있는 개인 양육자 훈련에 참여하기.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줄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 양육 실천하기. 개인 양육이라는 건 1대1 아닙니까? 그죠? 근데 1대1에서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1대 100이 될 수도 있고 1대 만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명 제대로 건지면, 제대로 양육하면 그 제자를 통해 일어나는 응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실천하기. 제가요, 지난주 화요 집회 때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다니까요. 화요 집회 마치고 점심시간이 있다니까. 점심 먹고 들어가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탁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내 생각이 우리 아들을 다른 분이 누가 좀 이렇게 양육해서 치유해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었는데 이제 따라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더라니까. 이렇게 그래, 저렇게 하면 되지. 할렐루야. 네.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아들을 누가 양육할 겁니까? 내가 하면 되죠. 이렇게 한 번은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딱 앉혀놓고 아빠 따라 구원의 길 그려봐 처음 가르칠 때 딱 그런 내게 감동이 오는데 무슨 감동인지 압니까? 내가 한 번도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그동안 구원의 길을 그려준 적은 없네. 내가 앞에서는 막 했지만요, 내 아들을 한 명을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려주면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게 발견되더라니까요. 근데 회개하고요, 데려가서 맘스터 쳐서 마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요, 지난주에 토요일마다 우리는 중고등부 나와서 이거 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는데요, 내 구원의 길을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야, 진짜 개인 양육 중요하다니까요. 그래도 영향받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 양육을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기존교회죠, 5년 다니셨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이제 복음 이제 막 배울 때 점검했다니까. 어머님,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전도 폭발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됐더만 내가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딱 한 거 줄 오전 예배만 들고 집에 가거든요. 내가 뭐 했다고. 그때 제가요, 마음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말씀을 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한치 놓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양육했어요. 새 생명 양육했어요. 우리 어머님 좀 확실합니다. 어머님, 예수님 어디 내 마음속에 있지. 제가 한 번은 가서 또요, 성경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있답니까? 각인시킨다고.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어머니 나이가 우리 80이시거든요. 안경에다 똑배로 또 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이거 하루에 한 번만 적으십시오 했거든요. 그 다음 주 가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자꾸 글이 줄어드는 게 이렇게. 중간에 막 단어들이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요. 삐뚤빼뚤하고 있다니까.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근데도 어머니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복음에 관계된 성경 말씀을 어머니에게 각인시켜야 된다. 예. 여러분들 가장 가까워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양육자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강단 중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말 개인 양육자로서 하나님 내게 붙이신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